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자막에 있죠? 예, 있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죽고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 오늘 이 제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40절 말씀을 같이 다시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징계였고 징벌이었고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환자에게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쳐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주어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징계, 징벌,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 엎드렸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꿇어 엎드렸다라는 표현을 절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절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꿇어 엎드렸다, 절을 했다. 지금 이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절박한 이 상황을 지금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 꿇어 엎드리는 이 행위가 예수님께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하고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악수를 하면서도 90도 허리를 이렇게 굽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 그렇게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꿇어 엎드렸다, 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조금 다르지만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린 것은, 절한 것은 내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의의 수준이 아니고 나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영혼을 다해서 그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 납작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지금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가만히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문자적으로 읽고 지나가 버리면 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지금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발 앞에 지금 와서 딱 엎드려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아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누구냐고, 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냐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돌팔매질을 해서 이 사람을 쳐 죽여도 그 뭐 별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사람은 내 인생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엎드리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목숨을 걸 만한 이 믿음이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마태복음 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이 있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1장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몇 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8장에서. 자, 우리 찬양대 집중을 너무 잘하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아셔도 대답하지 마세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이죠? 마태복음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 있는데 몇 장입니까? 그렇죠. 5장, 6장, 7장이죠. 아셔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딱 마치고 8장 1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면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그 중에 누굴 만났어요? 나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목숨을 던지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이 무리들과 섞여서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리들 속에 막 들어갔다가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부정한 자라고 그냥 막 내팽개치 줄 수 있으니까 아마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소외된 이 한 영혼은 저 나무 뒤에 숨어서 무리들 눈을 피해서 숨어서 귓전에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저 바위 틈에 숲속에 숨어서 무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저 꼴짜기에 콕콕 숨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람과 함께 전해지는 그 말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집중하며 말씀을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마태복음 5장 지나고 6장을 지나고 점점점 그 말씀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혀버린 이 한 영혼을 뒤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상처 입은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한 사람의 처지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주받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나병 환자는 아마 숨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두 주먹에 힘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를 악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저분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저분이시라면 내 인생을 던져도 충분히 될 만한 분이구나.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한번 모험을 걸어도 될 만하겠구나. 저분이라면 저분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틀림없구나. 아마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저주받은 한 인생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소망이, 이런 믿음이 샘물처럼 터져나오는 것이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이를 악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저분을 만날 수 있다면, 저분 앞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다면 내가 안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러분, 호기 시간에도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이 어떻게 되었을까? 혹 거기에 지금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여,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제 마음이 이러하고 제 가정의 형편이 지금 이러하고 제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죽순 일어나는 이 치열한 삶 가운데 던져져 있는데 주여, 오늘 저에게 뭐라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집중할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죠. 싹이 나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게 되죠.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풍성해지는 가장 놀라운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40절 말씀 다시. 꿇어 엎드려 어떻게 해요? 간구하였다라고. 예. 꿇어 엎드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간구하여. 이것은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간절하게 아뢰는 것이죠. 간구죠. 어쩌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탁 숨어서 듣는 가운데 7장으로 쫙 넘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이 귀천을 때릴 때, 이 말씀이 그 영혼을 흔들 때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저분에게 나아가서 내가 구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답을 찾기만 하면, 닫혀져 있는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얻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믿음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저없이 거침없이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4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새벽기도 누가복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깨달음과 함께 와닿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읽을 때는 참 이 사람이 별 믿음이 없는 표현을 하는 것 같다,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이다. 아니, 그 정도 믿음 가지고, 그 정도 예배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목숨을 던지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님 말씀 한 말씀만 하셔도 저희의 이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쌍시옷이 한 대여섯 개는 붙여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너무나 좀 소극적인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외면해버리면,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품어주지 않으시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무리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이 사람이 모를까요? 알죠? 예수님께 와서 지금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제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도 잘 아시죠? 율법에 의하면 저는 주님 발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무리들 속에 휘짓고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 무리들이 이제 다 알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한마디 항변 없이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저를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그 마음에 나를 한번 품어만 주시면 제 인생은 달라집니다. 제가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죽일 수도 있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목숨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부족하고 부정한 이 연약한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에 아무리 끊으려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있는 악한 습관이 있습니까? 혹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폐차 직전에 있는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있는 부모들이 계십니까? 영혼의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일터의 문제이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놀라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을 해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내어놓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생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대시오. 여러분, 지금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을 못 하시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 왜 안 되느냐 하면, 구약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사람을 정상인이 만지면 정상인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물건을 정상인이 만지면 정상인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장소에 정상인이
정상유리가 아닙니다. 부정한 장소에 정상인이 가면 이 정상인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돼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과는 접촉해서도 안 되고, 부정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장소에 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부정탄다 이러면서 뭐 뿌립니까? 소금 뿌리는 거예요, 소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든지, 말씀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 부정한 사람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손을 대.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어떤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율법은 정상인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정상인이 부정한 사람이 돼버려요. 정상적인 사람이 부정한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 정상인이 부정하게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하는데 그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오히려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미신 앞에서 우상 앞에서 쩔쩔매면서 돈을 주고 부적을 만들고 음식을 차려서 어쨌든 달래려고 그냥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달래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 앞에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은, 율법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깨끗했던 사람이 함께 더러워지는 그런 율례이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더러운 것에 접촉하고 부정한 것에 접촉해도 오히려 그것이 정결케 되고 거룩케 되고 회복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래 행렬을 만났을 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슬픔의 행렬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일어나라, 살아나라 해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댑니다. 유대인들은요, 관에 손대면 부정해져요. 그러면 또 정결의식을 하고 막 까다로운 의식을 거쳐야 다시 정결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고는 죽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능력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한 가정에 머물게 될 때 그 가정이 조상적부터 가지고 내려오는 모든 악한 습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를 뒤덮고 있던 모든 미신과 우상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나병 환자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4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저주받은 인생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구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보이고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지만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했으니까 됐다, 너는 지금부터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선언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즘은 병원에 가서 진찰해서 완전히 나았는지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제사장만이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킵니다. 제사장에게서 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짜 깨끗해졌다, 그렇게 확정해주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4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3절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제 복잡한데 이런 거예요. 나병에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확정해 주는데, 이제 그 의식입니다. 그 의식인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말하면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는 한 마리는 어디에서 잡아요? 질그릇에서 잡아서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어디에 찍어 바르라고요? 환부에 찍어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졌다 선포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뒷부분에 보니까 살아있는 새는 들에 어떻게 하라고요?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2마리가 지금 제사장에게 와서는, 이제 여기에 설교 제목입니다.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에게 제사장이 행하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왜 이 규례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에 가면 이 규례 할 거라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면서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한 마리 생각해 보십시오. 2마리가 잡혀와서 한 마리가 지금 목이 비틀어져서 피를 쏟으면서 그 질그릇 안에서 막 푸닥푸닥 날개를 푸닥푸닥 하면서 죽어갑니다. 살아있는 새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울까요? 벌벌벌벌 떨면서 아마 이제 나는 꼼짝없이 저 새처럼 나도 비참하게 내 인생은 아니죠. 새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마 그 두려움에 휩싸여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그렇게 죽여놓고 이제 내 차례구나, 이제 내 목은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풀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새는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규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저주받은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피뿌림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새 한 마리가 죽음으로 그 피로 환부에 찍으면서 깨끗게 되어졌다고, 정결케 되어졌다고 선포함과 아울러서 그 자유케 되어진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뭡니까? 한 마리의 새가 희생됨으로 한 마리의 새가 자유를 얻어서 창공을 홀홀 나르는 것처럼
저주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자유를 얻고 새 삶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어서 천국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과 피 흘림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그림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영생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우리에게는 죽음 직전에서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대속의 죽음으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규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8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참새가 뭘 얻었어요? 제 집을 얻었대요. 제비가 새끼들 뭘 얻었다고요? 보금자리를 얻었대요. 어디서? 어디서 얻었어요? 제단에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왜 그토록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까? 왜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애절하게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뭐 주의 장막이, 주의 궁정이 화려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새가 보금자리를 얻고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곳이 나무 위가 아니래요. 바위 위 안전한 곳이 아니래요.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제단에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그곳이 어떤 곳인데요? 방금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새 한 마리가 피를 뿌리는 곳, 양이 끌려와서 대속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면서 살을 찢으면서 죽어지는 곳, 소가 끌려와서 누군가의 제물로 대신해서 죽어지는 곳,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태워져서 제물로 드려지는 곳, 그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 아닙니까? 그런데 참새가 그 제단에서 제 집을 얻는다. 제비가 새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보금자리를 그 제단에서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이 세상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그런 육신이 거하는 집이 아니라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서요? 많은 돈으로요? 아니요. 여호와의 제단.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의 제단, 거기에서 참새가 제 집을 얻듯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듯 우리의 참된 영혼의 안식처, 영원한 집이 갈보리 십자가 제단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부분은 줄이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저주의 삶이 복의 삶으로 바뀌어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증거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개업한 한 의사가 귀한 손님 한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랍계 왕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청구비를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아랍계의 그 부자 나라의 왕자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냥 무료로 한다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고액을 청구해도 몇 배로 낼 만한 사람이 고액을 청구를 할까? 그러다가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을 치료해 주었는데 어느 정도 청구를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그렇게 물었더니만 그 목사님이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청구를 했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내십시오. 그렇게 청구서를 딱 주었더니만 이 아랍계 나라의 왕자가 7만 불을 냈대요.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약 1억에 가까운 돈을 치료비로 낸 것입니다. 이 여사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와,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1억에 가까운 이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막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니까 그 목사님에게부터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뜯어봤더니만 목사님이 감사헌금 봉투를 편지와 함께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감사헌금 봉투와 함께 쪽지를 한 장 이렇게 보냈는데 쪽지를 열어서 펴보니까 신분에 걸맞게 감사헌금을 드리십시오. 그래 놓은 거예요. 참 지혜로운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은 신분의 사람이었잖아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 주님의 은혜를 알기 전, 우리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문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저주받은 인생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며 우리에게 이 복된 보금자리, 이 복된 은혜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거듭난 이 한 인생이 주님을 자랑하고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분에 걸맞게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전파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